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랫동안의 기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오랫동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응답을 하시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가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어간다. 한 결혼이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이 아이가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셋째 아이가 또 80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여자 요게벳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남자가 아빠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게 여자가 요게벳이 주인공으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다른 성경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옛날 성경엔 준수함을 보고 이 요게벳의 그 안목 어떤 영안 지금은 이 셋째 아들이 핏덩어리지만은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안목이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이게 이제 심리 안에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남의 허물은 보고 남의 티끌은 보고 지 눈에 덜 보는 뭘 보는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기 요게벳은 그 셋째 아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그때는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이제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야 되니까 셋 달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갈대 상자 그 시대에 그 강가에 헌에 빠진 그 갈대를 갖다가 이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 상자가 한동대학교 돌아가신 김영길 장로님 18년 동안을 이렇게 한동대 총장을 하시면서 한동대학을 뻘떡 일으킨 아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분이 김영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사모님 그 김영혜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분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갈대상자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신랑은 감옥에 가 있고 말도 못한 어려움을 날 때 그 신랑이 믿음이 없을 때부터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게 이 부인 되시는 김영혜 권사님이거든요. 미국에서부터. 그래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랑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그 하영조 목사님과 같이 지난번에 여기 오창하 대표가 온 것처럼 참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가 강한 것은 평신도들이 참 영양들이 국무총리도 나오고 지금도 그 장관이 집사들 중에 장관들이 나오고 평신도들 역량이 아주 이렇게 굉장하지요. 이 김영애 권사님이 갈대상자란 이걸 보고는 학부모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남편은 학교 총장으로 일을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 기도에 손을 모으자. 어머니 기도회 같이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학부모들을 기도하면서 모금을 하고 한 게 이게 갈대상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이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이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엔진도 없지만은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갈대 사이에 갖다 놓으면 이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게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에 8 식구들을 구원했듯이 또 여기에 이 모세를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노아의 방주와 같이 또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복을 받기까지 5명의 여복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여기 2절에 그 여자 엄마 요게벳이 나오고 4절에 그 누이 미디암이 나오고 5절에 바로의 딸이 나오고 또 시녀가 나오고 벌써 여기만 여자들이 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보라 부하 십보라라는 산파가 나와서 5명의 여인들이 모세를 이 위기에서 고비고비 이렇게 패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죠. 사절에 그의 누이도 대단하고 누나가 둘째 누나가 이제 따라가면서 막둥이 동생이 어떻게 될까를 추적북집하면서 나중에 이제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5절에 바로의 딸이 해필 그때 목욕하러 갈 게 뭘까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고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지고 오라. 6절에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기가 울 때 그것을 기워하는 사람도 있고 징그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 이 적은지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인애하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니까 공주가 마음이 통했어. 근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아빠 바로왕은 애굽의 바로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딸내미 공주님은 그 히브리 아이를 살려서 결국 이 아이가 출애굽을 하는 애굽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면 호랭이 새끼를 지금 키우게 되는 이런 역할이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적진 한복판에서 원수의 심장부에서 모세를 지금 건져서 모세를 아들로 삼는 거죠. 공주의 아들로.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히브리 연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유모. 그러니까 모세의 생모는 요게벳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3달 만에 생모가 유모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진짜 아빠의 어떤 대모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시는 유모, 생모, 대모. 우리가 아기가 유아 축복기도 받고 이래 할 때 대부를 세우잖아요.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평생 엄마가 되고 평생 아빠가 되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0절에 아기가 자라매. 거기 성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매. 자라는 모든 건 자라는 거예요. 이 위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3달 만에 또 이렇게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아기가 쑥쑥 자라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좀 자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게 느껴지잖아요. 모세가 성장, 발육해는 자라가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원수의 아들, 죽어야 될, 없어져야 될 사내 아이가 심장부에서 공주의 아들이 왕자가 되는 것.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내려 보낸 거는 엄마 요게벳이고 또 떠내려가는 그 동생을 따라간 거는 누나 미디암이고 또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져오라고 지시를 한 사람은 공주님이고 이런 걸 또 건져올 때 아이고 징그럽다 야 내 평생 이 새끼 그 기지개 갈아 끼워야 되는데 막 꼬르륵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시녀가. 근데 그 시녀가 또 걔를 불쌍히 여기고 건져온 건 또 여기 시녀고 유모로 또 젖을 먹인 거는 엄마고 이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수많은 여인들이 한 모세를 지금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돕는 자를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모세를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7시에는 부산시장, 부산 16개 구청장, 국회의원, 교육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당선 예배를 7시에 드리는데 한 지도자가 태어난다 할 때는 이게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만들어져. 아기들이 어리지만 아기들이 자라가는 세월 속에서 별거를 다 겪으면서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자라가면서 여기 모세가 참 범상치 않은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고 꼴까딱 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라서 이제 공주 아들 애굽의 왕자가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한 사람의 그런 탄탄한 리더십을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나름대로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보면 그 집안에 독특한 가풍이 있고 독특한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좀 뭐가 약하고 다 그 집안마다 사람마다 체질이 기질이 다 다릅니다. 왜 우린 이렇게 뭐가 약할까? 왜 이게 좀 안 될까? 왜 이런 병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고한 한 아이를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듯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 손에서 멋지게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갈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비가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낙심된 일들이 있고 인생길 방해물들이 있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듯이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한 시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간구가 주께 상달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